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옮겨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가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들어간 이 사실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자기 희생을 지불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75세가 된 사람이 혈육을 떠나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 그러니 갈대아 우르 땅과 가나안 땅은 문화적인 차이로 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을 벗어나서 열악한 환경인 땅으로 이민을 간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리가 500km가 넘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화란에서만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480km가 되는 그런 장거리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먼 길을 옮겨 가야 한다는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고, 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지역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또 18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 따라 가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문자 그대로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라던 농촌이 대부분이 다 농토가 천수답입니다. 수리답이 아니에요.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고여 두었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모내기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가뭄이 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기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촌들이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느 정도로의 고난을 경험했느냐? 아시아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도 우리의 가는 길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는 인생 길에 고난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아브라함은 당면한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대처해가는 방법대로 세상 지혜로 해결해 가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간 것이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주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자주 기근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농촌과 같이 거기도 다 천수답이에요. 수리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나일강이 항상 넘쳐 흐르는 그런 물이 풍족한 땅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은 항상 먹을 양식으로 풍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게 되면, 기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운 때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을 보내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1장 1절 이후를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애굽의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힘으로 삼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2절을 보면은 그들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은,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1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니 이때는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40대 초반에 있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새 40대 초반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라가 특별히 미모가 잘 갖추어진 분 같아요. 여기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들 보세요. 하기는 여기 40대 초반이 없네, 많지 않네 보니까. 예. 오늘 이 땅의 40대 초반도 아주 젊은 분들로 보일 수 있죠. 보이잖아요. 사라가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인해서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상황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어떻게 했어요? 얻었습니다. 아내는 빼앗기고 많은 소유는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질은 얻었다 하더라도 아내를 빼앗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이제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당면한 현실을, 고난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지혜로 해결하려고만 하면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요. 우리로 바울과 그의 전도된 일양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첫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자신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뭐 잘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요.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이면 그거 의지하려고 하고,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가진 그거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언중에 나타내려고 해요. 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자랑하며 산단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언어가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유행어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상년 그 펜싱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그 좋은 일이에요.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가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고난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이기도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에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17절로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어떻게 해서요? 내리신지라.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 데려가라 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물론 바로로부터 호된 책망은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거짓말하느냐, 호된 책망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도 도로 찾고 아울러 많은 소유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가는 길을 결단코 방치해 두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눈여겨보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이죠. 세밀히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도 가질 수 있는 전화이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는 그날 밤에 그에게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관심하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따라합시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대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을 더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